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통해서도 귀한 또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서에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 에스더서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번 주간에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서가 에스더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에스더서는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때 있었기 때문에 그 에스더서 뒤에 있었던 사건이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보면서 그냥 느헤미야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과 신앙을 회복하는 부분이 핵심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느헤미야 6장 15, 16절을 보고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 대적들이 낙담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3차에 걸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였던 바사 왕이라고 그러죠. 그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터 딱 약 1년이 지난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귀환자의 어떤 대표가 되는 사람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인데요. 동일 인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룹바벨의 삼촌이 아마 세스바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유다 왕족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포로 귀환자들은 노비와 노래하는 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5만 명, 49,89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귀환 제2년인 BC 536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이 16년간이나 공사를 중단하였는데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BC 520년에 공사를 재개하여서 4년 만인 BC 516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이게 1차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 이제 2차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요. 2차 포로기한은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의 수가 대략 한 1778명 이 정도가 되고요. 이 에스라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는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통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었던 그 문제에 직면했거든요. 이방인과의 통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한 단면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차 포로기한은 2차 포로기한 이후에 약 14년, 1차 이후에 2차가 80년인데 2차에서 3차는 14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지에 대해서 숫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귀환했고요. 신앙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부분들, 나라로서의 틀을 다시 한번 만드는 일에 이 느헤미야가 쓰임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귀환할 당시까지
페르시아 제국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게 직분을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러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와 그의 동행들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총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기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한 12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외에 신앙을 회복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서 시작을 했다면 에스라는 신앙 회복을 하게 되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조직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 운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스가 이 포로 귀한 그 시대에 쓰여졌던 중요한 책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사실적인 어떤 증거가 남아있는 자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벽 재건 이 역사가 52일 만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 대적들까지 알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느헤미야가 했던 믿음의 도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민족을 향한 가슴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총독으로 가게 되고 여러 난관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정말 신앙인들이 신앙의 모습을 잃어가는 이때에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신도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현장은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스데반처럼요, 이 사도행전에 처음 기록된 이 평신도 사역자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많은 모델이 되고 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빛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이 일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을 세우는 교회, 또 자신의 현장을 책임지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참은신을 통하여 정말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참은신을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답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목회자답고 여러분은 평신도다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면 됩니다. 무능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12가지 문제는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무능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복음 운동할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이런 귀한 일들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총독이 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